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기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락다운이 있었고 집에서만 갇혀 있었고 했는데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우리 아까 사모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비전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설교는 뭐였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하나 되는 게 우리끼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현장은 이 교회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를 깨달으면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빛에 대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포맷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설교학 시간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를 얘기할 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3P로, 다 앞에 P로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Proclamation. 시작. Proclamation. 선포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 good news가 gospel은 announce잖아요. 이거는 뉴스는 어떤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뉴스 데스크 볼 때 앵커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게 뉴스잖아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다.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persuasion. Everybody persuasion. 네. 저는 우리 KPCM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는 게 영어를 다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영어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왜냐하면 너무 영어 발음도 좋으시고 영어를 더 쉽게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clamation이 있고 persuasion이 있다는 거예요. persuasion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그래, 그렇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거를 설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걸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조명을 하심으로 그것을 설득시켜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식적인 동의가 이루어졌고 말씀을 들어서 팩트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믿음과 내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practical application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실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선포가 있어야 되고 설득이 있어야 되고 실천적인 적용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해가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좀 다른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설교자가 오늘은 3명입니다. 제가 하고 프로클레이션에 대해서 하고 설득을 우리 제일 어려운 거 설득시키는 거는 이지은 강도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천적인 적용에 대해서 우리 김성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실 건데 그렇게 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설교가 3배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짧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설득에 대한 말씀, 적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었음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의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빛의 근원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빛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계세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리플렉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설교를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이준 강도사님께서 빛이 어떻게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비춰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빛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빛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빛이냐 아니냐를 가름짓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소금과 빛을 두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야 한다, 소금의 맛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빛을 숨기는 건 있을 수 없고 맛이른 소금이 있을 수 없고 맛이른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빛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리고 소금의 짠맛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과적인 것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설교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컴바인을 해보시면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필연적인 결과로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리지널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스텝으로 여러분과 빛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왜 빛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빛이 어디에서 왔느냐 두 번째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빛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또 어떤 빛을 비추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비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비칠까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다, 지식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세상 창조를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사람의 빛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구원, 그리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이 관계성, 이 구원과 생명이 들어오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빛이다. 그것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몇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혹은 죽을 위기는 아니지만 엄청난 그 위기를 모면한 후에 우리의 얼굴에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기가 돈다, 빛이 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힘이 들 때, 혹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갑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회복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두고 생기가 돈다, 안색이 돈다, 그리고 눈빛이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빛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과 모든 알맹이, 실체들이 존재하기 이전인 그림자와 같이 존재했던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까지 비춰졌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광채를 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었어요. 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유죄를 선고하는 율법을 받은 이 모세에게 이런 빛이 발광하고 엄청난 영광 가운데 휩싸였다면 의를 베푸는 복음이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모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영광과 빛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빛과 광채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때 제자 셋이 예수님의 빛을 보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빛을 믿는 엄청난 영광과 그 빛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한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를 선포하고 선언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빛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빛의 자녀다 라고 쓰기도 하며 빛나는 사람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빛과 친구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이 빛이라는 이 단어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라는 단어 혹은 생명, 향기 혹은 구원과 같이 이 빛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언처럼 너희는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밝게 빛나는 빛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빛, 우리 스스로의 생명, 우리 스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나는 빛나는 사람이야, 나는 빛이야,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빛이야,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라는 발상은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행위와 선행으로 우리는 밝게 빛날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이신가요? 가끔 여기 스테이지에서 여러분을 보면 화장에 물광이나 이런 거를 하신 분들이 밝게 빛나는 걸 가끔 봅니다. 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못 내죠. 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둠을 뿜어내는 존재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빛은 햇빛이 아니라 달빛과 비슷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은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없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아니기 때문에 달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이 달을 비춰줄 때, 빛의 근원인 태양이 있었을 때 달은 비로소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밝게 빛나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라는 그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어주는 빛의 근원, 소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빛의 근원은 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빛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오리지널 소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달과 같이 빛을 빌려와서 리플렉션 하는 것과 같은데 이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도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투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오히려 어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의 빛은, 성령님의 빛은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빛을 낼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밝은 빛을 내는 것도, 좀 덜한 빛을 내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를 더욱더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비추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빛의 그 소스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며 교제하며 사랑할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예수님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고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달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빛이 가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빛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목격이 됩니다. 드러납니다. 어둠을 향해서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은요,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입니다. 빛은요, 빛과 함께 있을 때 별로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칠드런스 토크 때 사용했던 그 유니콘, 그게 그렇게 밝은 전구를 사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ED가 비추는 이곳에서 그 전구를 켜면 그 전구는 밝아 보이지 않아요. 불을 다 껐을 때 그 전구가 어두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지향하는 방향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필요한 것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두운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어둡나요? 요즘은 어두운 교회가 참 많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KPCM은 밝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부셔서 땀이 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 어두운 곳입니다. 학교가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는 길목이 어두운 곳이고, 쇼핑센터가 어두운 곳이고, 심지어 가정이 어두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20살 때 대학을 다닐 때 친구와 방학 때 이제 사역을 막 돌고 이제 한 3일 정도 휴가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 할아버지 댁이 남해였는데 남해에 가서 3일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친구 할아버지가 어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둘째 날에 너네 밤낚시 갈래? 하고 이제 배를 몰아서 먼 바다로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낚시를 했습니다. 주님, 물고기를 주십시오 하고 던졌는데 저는 달란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친구는 막 건져 올리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결국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이후로 낚싯대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 10시 정도 되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육지로 올라갈 때가 돼서 할아버지가 이제 배를 몰고 다시 육지 쪽으로 가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곧장 직진을 해서 육지 쪽으로 배를 몰고 가셨습니다.
요즘에나 이제 배나 육지의 레이더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무엇이 있는지 식별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의 빛은요, 뱃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방향키와 같습니다. 이 등대의 불빛은요, 바다 전체를 햇빛처럼 밝게 비춰줄 수는 없습니다. 낮처럼 등대의 불빛이 비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다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등대의 불빛은 뱃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와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배의 선장이 최종적으로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등대가 아니에요. 등대의 불빛을 보고 어디로 가느냐? 부두로 가고 항구로 가는 것입니다. 즉 등대는요, 빛을 비추어 줍니다. 하지만 등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와서 배를 정박하십시오라는 안내서일 뿐입니다. 즉 등대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배가 들어가야 되는 항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 등대가 빛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주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빛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방의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두운 이방 땅,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빛의 방향은 어두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도 없이 세상에서만 살면서 빛을 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야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빛을 충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빛은 더욱더 밝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며 우리의 소유를 내어놓고 함께 공동 소유하며 나누며 도우며 권면하며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의 빛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충전된 빛으로 여러분 세상에 갔을 때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들, 그리고 그 병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역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운,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는 것, 곧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갇힌 자들, 억울한 자들이 풀어지며 해방되는 것, 즉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을 이방에 비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선언한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 주가 나의 의를 위해서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선언되는 구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가 빛을 비추었을 때 너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눈먼 자, 갇힌 자들이 생명을 얻고 복음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비추십시오. 세상의 이방의 어두운 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을 보고 온 이방 나라들이, 온 열방이, 뭇 왕들이 찾아오고 그 나라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빛을 비춰야 되며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성현전 전사님께서 적용점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앞서 목사님과 강도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비춘다라는 것을,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리고 빛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5절, 7절,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며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강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이요,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이라 함은 우리가 단순히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에게 빛을 증언하는 것, 곧 십자가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빛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은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의 실수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요, 사원들끼리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을 말리기 위해서 상사가 직접 출동해서 그 사원들을 모두 말리고 막 꾸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회사에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경종을 울리게 하는 유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요 11절에서 15절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에 모든 행실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해선 온전한 빛과 최대한 비슷하게 되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 매일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나아갈 때 세상에 빛을 온전하게 전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이 새 계명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약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 부르는 것은요, 참 빛이 비치고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인데, 이 참 빛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아직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빛과 반대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 지금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요, 올무가 없고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가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싶은 것,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몇 분들은 혹시 일제시대 때 죄송합니다. 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 이 형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김예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방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고 궁금해져서 성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원수가 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국 방방곳곳을 뒤지며 뱀을 잡으며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해요. 결국 전국에 그가 가보지 않은 산은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일생 동안 수만 마리의 뱀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금강산까지 왔다 그래요. 그곳에서 한 안진뱅이 청년이 폭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은 그 안진뱅이에게 전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안진뱅이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덤덤하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노인은, 김예근 노인은 성경에 앉아있는 성경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보게 이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다리가 나을 것이니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노인이 이상한 행동,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표정으로 1시간 동안 이 청년이 이 노인을 쳐다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실망하고 이 김예근 노인이 떠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예근아, 내가 그를 업어주어라. 내가 그의 다리가 되어 주어라. 그때부터 이분은요, 이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40일 동안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예근 노인은요, 그 40일 동안에 진짜 전도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도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전도하기 위해 수천 리의 길을 걸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도하였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참 사랑의 전도가 무엇인지 이때 처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후, 이 금강산을 모두 구경시켜준 그 40일 후에 이 안진뱅이는요, 이 노인과 헤어지면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며, 두 번째 성화된 삶을 살아가며, 세 번째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성화된 모습,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멜번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서로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온 열방과 온 세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성장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기 위해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복음을 품은 자가 해야 할 행동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의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열방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